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입니다.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찬송가 214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이 귀하고 복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은혜롭고 복된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실 그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모든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이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동물나무 성읍을 점령하니라. 이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우시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가에 걸쳐 돌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아니 내가 우리나라를 왕에게 아뢰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오셔서는 자들이 다 명하라.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는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거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찔렀으니 칼 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사람들을 뒤에서 다 잠그니라.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 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니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떨어져 죽었다.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니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매 우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 앞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천사여 모두 은행하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웃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오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밤에 편히 잘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항상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 마이크가 지금 소리가 조금 작지요. 그래서 귀를 잘 기울여서 들어주시고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사사 에웃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온니엘이 이제 첫 번째 사사였다면
그의 이제 뒤를 이어서 에웃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사가 되는데 즉각적으로 뒤를 잇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온니엘이 죽기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땅이 평온하였더라라고 어제 이제 말씀이 마무리가 되었는데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죽고 나니까 즉각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그들이 악을 행했다라는 장면이 나오죠. 12절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동안에 온니엘이 행한 행동들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즉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그런데 한 세대가 지나가고 나면은 꼭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는데요.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게 되고, 악을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구원의 손길, 도움의 손길, 반석이셨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손길들을 거두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악을 행하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오늘 보시면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셨다. 그랬더니 여기에서 이제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렇게 합쳐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오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점령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지난번 온니엘 나타나기 전에는 8년 동안 이 메소포다미아 왕 부산 리사다임에게 팔려서 섬겼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18해 동안, 18년 동안 그들을 섬기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어떻게 하셨답니까? 들으셨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서 한 구원자를 다시금 세워주셨는데 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성경학자들이 이 에웃을 어떤 사람으로 묘사를 하는가 하면 왼손을 잘 써서 왼손잡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왼손잡이가 아마도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요 칼을 숨기는데 어디다 숨깁니까? 오른쪽 허벅지에다가 숨겼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오른손을 잘 쓰는 사람 같았으면 왼쪽에서 칼을 뽑아서 이렇게 쓸 텐데 이게 이제 왼손잡이다 보니까 오른쪽에 숨겼다가 오른쪽에서 칼을 뽑아서 쓰게 됐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아무튼 우리가 보기에 이제 조금 이렇게 장애가 있는 사람이 과연 사사가 될 수 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셔서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 그것이 먼저 첫 번째 장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에웃이 이 에그론을 쳐 죽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17절을 보시면은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이 에글론이 매우 비둔한 자였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고 있죠. 처음에 이제 에글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 죽일 때만 해도 아마 이렇게 비둔한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 18년 동안 곡물을 계속해서 이제 받다 보니 이 에글론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비둔한 그런 사람이 되게 되었고 에웃이 곡물 바치기를 이제 할 때는 에글론이 이 에웃을 전혀 일절 의심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종으로 노예로 섬겨오고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별로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18절을 보시면 에웃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다시금 왕에게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이러니까 왕이 어떻게 합니까? 좋아가지고 사람들을 물려냅니다. 은밀한 일을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니까 어떻게 뭐 좋은 거 주려고 그러는 것보다 하고 그냥 물려보내는 거죠.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마
뭐 hom상 크고 덩치 크고 이런 사람들이 막 칼도 막 차고 있고 이랬으면 아마 의심을 할 텐데 에웃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의심 없이 다 물러가게 됩니다. 자, 그럴 때 20절에 보시면은 왕에게 아뢰를 일이 있나이다 했더니 왕이 이제 그의 좌석에서 딱 일어납니다. 이 비둔한 사람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날 정도로 이제 이런 일이 이제 급박하게 펼쳐지게 되죠. 21절에 보시면 에웃이 왼손을 뻗쳐서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칼을 꿰어 왕의 몸에 찔렀다 이제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에웃의 이 담대함도 살펴볼 수 있고 에웃의 지혜로움도 살펴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 비록 그가 오른손을 잘 못 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면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룰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아주 급박한 상황 가운데 에웃이 그를 찌릅니다. 그랬더니 칼자루까지도 나를 따라 들어갔다. 얼마나 세게 찔렀으면 칼자루까지 완전히 나를 따라 들어가게 되었고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다라고 되어 있죠. 완전히 관통해서 이제 등 뒤까지 나온 장면. 심지어 나중에 이제 그 칼을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칼이 잘 안 빠진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칼을 빼버리면은 빨리 이제 뭐 이렇게 지혈을 한다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칼을 빼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도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럴 때에 이제 몸에 있는 기름이 이 칼날에 엉겨 붙게 되었고요. 에웃은 현관에서 나오고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깁니다. 그래서 이제 알리바이를 만들게 되고 시간을 벌게 되죠. 그래서 에웃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도망을 치고요. 이 왕의 신하들은 다락문들이 잠겼으니까 당연히 왕이 일부러 잠그셨구나. 아마도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이제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화장실을 가서 용변을 보는 장면으로 이제 묘사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리게 되고요. 이거 뭐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니까 벌써 용변을 마쳐도 몇 번을 마칠 시간이 됐는데 안 나온다. 이제 이렇게 해서 들어가 열쇠를 가지고 이제 열어봤더니 이미 이제 죽었다라는 거죠. 에웃이 이제 그 도망을 친 곳에서부터 그 나팔을 붑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내려와서 이제 함께 싸움을 시작하게 되었고 29절 그때의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건 이후에 그들의 수장이었던 모압의 왕이었던 에글론을 쳐 죽였더니 어떻게 됩니까? 30절에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라고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에웃이 비록 이렇게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고 왼손을 쓰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셨더니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8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31절 아주 짧은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에웃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산갈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는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에웃과 이 아나세 아들 산갈 이어서 이 두 대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사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에 80년 동안 평안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음을 오늘 이제 우리 말씀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어떤 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은 얼마든지 그는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들려 쓰임 받는 이 보십시오. 아나세 아들 삼갈은 소모는 이 막대기 가지고 600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사실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 손에 들리기만 하면 마치 소 모는 막대기가 이 상간의 손에 들렸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이 사람들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에훗이라는 사람이었죠. 우리의 인생에 늘 평온하고 평안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도 평온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때로는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순합니다. 그럴 때는 엎드려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면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비록 그들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한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두 손을 펼치기만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에게 비록 왼손잡이 에훗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을 들어 사용하셨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000명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넉넉히 나가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도 하나님께 붙잡히기만 하면,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그러면 나도 존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다. 여러분, 그런 마음들을 꼭 새기고 그렇게 기도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평온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좋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 오늘 하루도 기쁨과 감사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오늘 또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서 특별히 지금 베네수엘라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진 때문에 죽고 또 많이 실종당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 우크라이나 또 전쟁이 터졌죠. 지금 계속해서 막 드론이 이번에 날라와가지고 또 막 한 20명 되는 사람들이 그 폭발된 지역에서 죽고 또 많은 분들이 또 다치고 이런 전쟁들이 러시아가 되었든 우크라이나가 되었든 사실은 그 사람들 그 생명 하나하나가 얼마나 사실 소중합니까? 그래서 그 소중한 생명들이 더 이상 그런 일이 없도록 이 나라 안에서도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뭐 전쟁은 아니지만 또 그렇게 생명을 잃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그런 평온함들이 어디서 올 수 있는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있어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부르짖고 또 소망하고 이렇게 찾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주여 함께 외치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